오미크론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부자유로웠지만 이제 우리는 그 삶 속에 자유하고 또 이기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 어르신들이 지난 한 주간에 코로나 감염되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는데 오늘 얼굴을 뵈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이겼어요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직 이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그 자리가 이기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포도원의 이야기지요.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 수확을 하기 위해서 포도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모집해 오지요. 이른 아침에 첫 시간에 가서 포도원에 와서 일할 사람을 택해서 노동 계약을 해요. 오늘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겠다. 아침 일찍 7시에 와서 포도원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그리고 12시에 오후 2시쯤 돼서 다시 인력시장에 가서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할 사람들을 다시 또 초대해 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노동의 계약의 일당의 조건을 내가 너희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상당하게 주리라 하는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오후 5시 돼서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다시 가서 보니까는 아직도 그 인력시장에서 어슬렁어슬렁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1시간 남겨놓고 그에게 일을 요청을 했지만은 일당이 계약이 되질 않았어요. 품삯이 계산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와서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는 장면이지. 그리고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서술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차라리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먼저 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온 일꾼에게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온 사람들, 이른 아침에 온 사람, 점심에 부름을 받은 사람, 노동의 계약을 하고 온 사람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면 자기들에게는 그래도 주인이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2달란트 아니면 2달란트 반, 1달란트 반, 한 데나리온, 2데나리온 아마 그러한 품삯을 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기대에 머무르지 않고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받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1시간에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고 적어도 나는 5시간, 8시간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만 주느냐라고 하는 항의성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값을 지불하는데 너희들이 왜 불평하느냐 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졌는가.
내가 수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이며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왜 내게는 이러한 대우를 해주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은 대가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인색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에 선택받은 일꾼들 중에 아침 7시에 이른 아침에 선택받은 일꾼들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이 주인과 약속을 합니다.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의 분명한 대가를 약속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일꾼들은 그들을 일터로 불러오면서 인력시장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 집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는 약속을 받아요.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하게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너희가 일한 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 말이에요. 누구 마음이죠? 주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줄 임금, 즉 한 데나리온이나 아니면 일의 대가를 받는 상당한 대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하지요. 그들은 자신들을 일꾼으로 불러준 주인에 대한 감사나 일할 곳이 생겼다는 즐거운 마음인 것 같지만은 그런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야, 오늘 일 끝나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겠다. 야, 오늘 일 끝나면 때로는 점심때쯤 와서 그래도 일거리가 있으니 내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 하는 그 기대 속에 그들은 그 포도원에서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어요? 약속한 대로 주인은 그들의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먼저 온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했으면 불만이 없을 텐데 나중에 1시간 남겨놓고 온 그 사람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니까는 이 먼저 온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흩어져 버렸어요. 감사하면서 일할 곳이 있어서 감사하며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대가는 달랐을 텐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은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일꾼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이나 천국의 상급에서 인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집사생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권사생활, 나한테 왜 권사의 직분을 안 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게 왜 장로의 직분을 주지 않아? 하면서 대가를 바라고 일한다면 그 마음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그냥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냥 내게 주신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일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대가를 목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이 인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13절로 15절 한번 보세요. 원망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주면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왜 내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과 축복을 무한대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중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잔을 떠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요.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통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가는데도 제자들 보세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3년 반 동안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가정을 버리고 자기의 일터를 버리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제자 되겠다고 그렇게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히니까 죄인의 형틀에 처형당하니까는 뿔뿔이 다 흩어져요. 빌라도 법정에서 한 이야기는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베드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가 주는 그릇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천국의 열쇠 하늘의 권세까지 허락받았어요. 할렐루야지요. 그런데 마지막 빌라도 법정에서 하찮은 기짐 앞에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데요. 부인하면 괜찮아요. 근데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장면 보세요. 무엇을 보고서 예수를 따라다녔나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었나요? 무엇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나요? 여러분, 축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가 내 앞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요 하나님도 인색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게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보세요. 오후 5시까지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력시장에서 가방 보따리 메고서 붙잡고서요 왔다 갔다 하는데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서 왜 여기서 머뭇거리느냐 그에게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밭에 가서 우리 농원에 가서 일해달라. 한 시간에 얼마 주시려고요? 묻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불러주신 것. 집에 가. 너 오늘 내 농원에 포도밭에 가서 일하거든. 예, 감사합니다. 아무개야 와서 좀 일해 주실래요? 예, 감사하지요. 조건이 없었어요. 불러주심이 감사해서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요 손가락에 피가 맺히도록 일했을 것 같아요. 왜?
불러주지 않았지만, 나를 선택해주지 않았지만은 늦은 1시간 남겨도 그 주인이 나에게 와서 일해달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6절, 7절 한번 보세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멘. 아무 쓸모없는 사람일 거예요. 아니, 일할 만한 사람은 아침 일찍 선택을 받았어. 근데 보니까, 겉으로 보니까 힘이 없어. 일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요, 이 사람 택해서 일 시키면은 손해보고 아까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택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나를 써주시겠지, 누군가가 나를 부르시겠지 하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포도원의 주인이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렴. 1시간 남았으니 일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밤을 새워서 일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감사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일당도 정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열심히 일한 결과입니다. 1시간 일하고도 하나님이 품삯을 주시는데, 그날 하루의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이 1시간 남은 사람에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만큼의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불만 품고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그래도 내 일터가 있고 내 가정을 지켰고 여기까지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불평하고 사는 데가 많아요. 나 아침부터 일찍이 와서 일했는데, 나 점심에 와서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적어도 8시간, 10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인색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고 불평불만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됐느냐, 그거지. 그 이유에는 없어요. 일하라고 목사의 직을 줬고, 섬기라고 장로의 직을 줬고, 권사 집사의 교사로 성관대로 속장으로 그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죄인에 불과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지요.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감사해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그냥 감사하지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임태근 집사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이제 아들을 위해서 간을 이식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기도해 주면서 드리면서 어머 울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조건이 없는 거예요. 단 하나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서 드려졌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임십사님의 그 마음을 기도해드리면서 그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다. 근데 인간들은 왜 이렇게 조건이 많은지 그냥 감사해서,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그렇게 우리는 요구가 많고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는 오라고 하면 두 손 들고 가는 곳에 불과해요. 여러분, 뭐가 감사합니까? 어떤 것이 감사합니까? 이 감사는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내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세 번째로 중심을 보시더라. 중심을 보셔요. 아마 아침에 일찍 온 일꾼들을 한번 보세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기다렸어요. 야, 아침 7시에 저녁 6시에 끝나는데 시계를 보니까 일했는데 1시간 지났는데 온종일 한 것 같아요. 아직도 12시간이 남았어. 10시간이 남았어. 시계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든지요. 야, 시간이 참 빠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의 개념 속에서요, 시간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랬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한가? 긴 밤을 몇 년을 지낸 것처럼 지낸다고 한다면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그 말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온 그 사람의 일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저녁이 되면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받아가는 것이지. 점심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세요. 어디 하나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계약 조건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점심에 9시에, 오후 3시에 불러온 사람들은 아, 주님이 상당한 대가를 준대. 여러분, 그러나요, 주님은 아셨어요. 1시간 전에 부른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일찍 온 사람들, 그 일꾼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본대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겉이 아닌 그 속마음, 그 속마음을 보시고 넉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는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과정이 현찮으면 결과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선물의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듯 아무리 포장지가 화려해도요, 그 안에 있는 선물의 내용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진리를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 택하여 주셨어. 뒤늦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 문화를 다 살려놨어. 그런데 어쩌자고 교회가 저들의 말거리가 됐고, 교회가 어쩌자고 저들에게 짓밟힘을 당합니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 40년 전, 50년 전에는 보릿고개라는 그 기간이 지금의 기간이에요. 이제 5월달, 6월달까지 우리 선조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뜯어다가 먹고 풀로 다 죽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난을 면케해달라고. 하나님, 내 자녀들은 이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문화를 이제 번성하게 하고 잘 사는, 여러분 세계에서 정말 성격필 만큼 그런 나라로 세워주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쩌자고 교회는 이 모양 이 꼴로 세상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됐나요? 늘 우리는 대가를 바라보서 일했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이제는 감사해서, 이제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냥 일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보장받는 거예요. 그냥 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의 현실은 오늘 우리 기성세대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고요? 괜찮아요. 기성세대에 먼저 된 우리들이 정신 차리면 돼요.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그것이 게을름으로, 그것이 자기중심으로 사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경제적인 위기, 코로나로 인한 이 모든 위기, 건강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가정의 위기, 사회의 위기, 하나님 이제 우리는 믿음의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오후 5시에 그 아름다운 시간에 우리와 우리 민족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는, 다시 세우심을 받는 우리 삼산의 가족 한국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